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계속되는 유대교의 유혹과 또한 핍박, 박해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즉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을 떠날 수가 있으며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죄를 용서받는 이 제사 없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도 있어서 죄의 문제는 자기들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죄 안 짓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악한 생각 안 품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항상 선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더 예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더욱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죄의 굴레에서 영원히 계속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미 자기들에게는 제사라는 게 익숙했단 말이에요. 그런 날마다 매 순간마다 느끼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가시적인 그 무엇, 즉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눈앞에서 제물이 대신 죽고 타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므로 그것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어진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느끼기가 너무나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무덤덤해지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인가라는 근심이 떠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조금만 더 나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아직 용서하시지 않은 것은 아닐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함은 계속 남게 됩니다. 그런데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내 눈앞에서 내가 고한 죄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종교적인 의례로 죄 용서의 어떠한 모습들이,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들이 내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면 거기에 대해 사람은 만족감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새 힘을 얻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익숙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것,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를 떠난 그 상황이 되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불안함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는 마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제사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것은 본질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에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곳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러한 모든 절차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성전도 아니고 온전한 하늘의 성전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부족한 부분에 해당되어진다. 왜냐? 제사장도 제물도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온전한 것이 허락되기까지
허락되어진 그러한 일종의 가건물과 같은, 굳이 비유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본체가 이곳에 이 땅에 등장하기까지 임시로 사용되어진 그러한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또한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것의 본체이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자기도 죄인이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먼저 자기의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한계를 가진 제사장이 아니라 이 땅에 죄 없으신 진정한 우리를 대속하실, 우리와 또한 하나님과의 연결을 해주시는 그러한 중보자로서의 진짜가 나타났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제물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온전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드린다고 한다면,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돌아서면 죄 짓는 게 우리들 일상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뇌 속에서 범하고 있는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악한 습성들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그럼 그럴 때마다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는다면 우리는 이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제물로, 진정한 제물, 흠없는 제물, 죄 없는 제물로 단번에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 단번에라는 것은 온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그 효력이 지속되어지는 제물로서.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한 자기 자신을, 죄 없으신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그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보다 더 좋은 제물이 어디 있고 더 위대한 제사장이 어디 있느냐? 비교할 수 없지 않느냐? 근데 어찌하여 다시 한계가 있고 본질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리고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유대교의 성전과 또한 그 제사와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헛된 것에 너의 진정한 그 가치 있는 은혜를 왜 바꾸려고 하느냐? 왜 미혹되느냐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것이 참된 것이 허락되었는데 왜 그 믿음을 놓쳐버리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과 26절에 함께 이렇게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건 여전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그 대가는 누구를 통해 치르셨다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치르셨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할 필요가 없다가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대가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치르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대가를 치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값없이 나와 용서를 구하고 값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변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가짜에, 아니 그 한계가 분명한 것에, 그림자에 불과한 것에 너의 영혼을 다시 팔려고 하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께서 또한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 은혜 놓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또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온전히 대속하여 주신, 단번에 이 온전히 이 대속의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허락되어진 이 영원한 이 언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데, 그 가치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것, 헛된 것, 어리석은 것에 마음 뺏기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거는 글로써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10,000달란트 이상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그 어떤 세상의 것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그 이상의 것이 없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은혜를, 이 가치를, 이 큰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이미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자꾸 빠져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기업을 지킬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